사순절 여섯 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가족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구약 성서 본문인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 상반절을 본문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우리는 사순절 여섯 번째 주일인 오늘을 가리켜서 종려주일 또는 순환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다 같은 날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사순절 여섯 번째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붙잡히셔서 순환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일이면서 또한 순환주일로 사순절 여섯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은요, 읽어드린 구약성서 본문, 그러니까 이사야서 50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이사야서 50장 구약성서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서일가에 4개의 본문이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구약성서 본문, 시편 본문, 그리고 서신서 본문, 그리고 복음서 본문, 이렇게 4개가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4개 본문 모두 다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순환을 주제로 합니다. 특별히 서신서 본문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았었으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서신서 본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오늘의 성서일과 서신서 본문인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오늘의 구약성서 본문인 이사야서 50장이 그에 대한 답을 저에게는 주었습니다. 이사야서에는요,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4개의 노래가 실려 있습니다. 네,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하여서 그리고 있는 구절들인데요. 종의 노래. 그러니까 여기서 종은 이제 하나님의 참된 종,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아마 여러분에게도 익숙할 거예요. 그러니까 4개의 종의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사야서에 종의 노래가 4개나 있어? 라는 질문을 지금 던지고 계시더라도 그중 하나는 여러분에게 매우 익숙한 걸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인데요.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구절이 들어있는 그 본문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잘 아시고 또 많이 들으셨던 본문이죠. 네, 그리고 매일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미 지난 목요일에 묵상하셨을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아까 전에 전 집사님이 제가 들어오는데 왜 매일 성경 읽기표에 성경 본문이 이사야로 갔다가 뭐 복음서로 갔다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냐고 그렇게 질문을 저한테 던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설교 때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지금 이제 항상 매일 성경 읽기 표는 우리의 그 교회력에 맞춰서 그 본문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 오늘 그 지난주 목요일에 왜 갑자기 이사야서로 갔느냐? 그건 바로 종의 노래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받을 순환 그거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또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간 거고 또 이제 순환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또 복음서로 가가지고 또 순환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또 생애를 보고 그러니까 여러 각도로 우리에게 우리 주님 같은 주제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순환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겠죠. 이사야서 종의 노래 하면은 많은 분들이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이 긴 본문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에는 이 본문 말고도 예수님의 모습, 구원자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세 개의 본문이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종의 노래는 총 4개라고요. 사실 첫 번째는 순서상으로 첫 번째에 위치하는 첫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종의 노래는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순서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사야서 본문은 마지막 네 번째에 해당하고요. 세 번째로 나오는 종의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 상반절입니다. 세 번째 종의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복음서에 가득 차 있는 내용이 있어요. 복음서 군데마다 가득 차 있는 내용. 그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놀람으로 가득합니다. 언제 사람들이 놀라나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보고 놀라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람들의 놀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는 그 기록들을 우리는 복음서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토록이나 지혜로 가득한 말씀을 계속해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하실 수 있었을까요? 쉬운 대답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이게 쉬운 대답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존재 자체로 우리와는 전혀 달랐다는 의미일까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그분이 가지셨던 육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육신과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그분이 우리와 근본적으로 달랐던 이유는 그분이 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그분은,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이에 계셨기 때문에, 너무나 가까이에 계셨다는 건요, 완전히 밀접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늘 들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처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분께 말할 바를 친히 들려주셨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말씀을 늘 하실 수 있었고, 권고한 자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침마다 그분을 깨우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아침마다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걸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한 모범이신 우리 주님께 결코 미칠 수는 없습니다. 차원이 다른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완전한 모범이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따라하면요, 우리 또한 주님께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요, 우리 역시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예수님 따라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참 자녀답게 사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주님 따라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그럼 봐야겠죠. 들여다봐야겠죠.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적 많이 행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전하셨어요. 하지만 더 많이 하신 일이 있어요. 뭐였을까요? 네, 기도였습니다. 복음서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적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비유의 말씀 또는 뭐 여러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된 게 복음서니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복음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행간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 행간에 늘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말 그대로 틈나는 대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태생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명절을 맞아서, 매년 명절 때마다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모이잖아요. 그 친척들이 다 모이잖아요. 명절을 맞아서 큰 집에 갔는데요. 저를 사촌 형이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갑자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형조야, 너 어떻게 그렇게 작은 아버지랑 똑같냐? 외모를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외모도 닮았죠. 하지만 사촌 형이 말했던 것은요, 제게서 풍겨져 나오는 느낌을 말했던 것입니다.
만약이지만 제가 태어난 직후에 다른 집에 입양되었다면 어땠을까요? 네, 여전히 외모는 똑같았겠죠. 아버지를 닮은 외모였겠죠. 하지만 사촌형이 말하는 그것, 제게서 아버지의 모습을 찾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또는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늘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홀로 산에 오르사 기도하셨다. 이런 말씀이 복음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구절들이잖아요. 말씀을 전하신 후에 이적을 행하신 후에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주님을 깨우치셨기에 그분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실 수 있었고 하나님만이 이해하실 수 있는 말을 알아들으실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분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서 우리 주님과 같이 학자의 혀를 가지고 곤고한 자를 돕고 그리고 학자들 같이 깨닫고 알아듣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깨달아서 알아듣게 하셨을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시나요? 거역하시나요? 글쎄요. 아마도 정직한 대답은 그때그때 다릅니다가 아닐까요? 우리는요, 그때그때 다를 때가 많습니다. 언제 순종하나요? 네, 우리가 기꺼이 순종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우리에게 즐거운 일일 때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일일 때는 어떤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요나 선지자가 떠오르더라고요. 요나가 누구였나요? 선지자 요나.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그러니까 선지자 요나죠.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잘 들었던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선지자죠. 바꿔 말하면요, 요나는 선지자로서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죠. 요나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었으며 그리고 아마도 대부분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을 그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나요? 단순하죠. 니느웨에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었습니다. 왜 싫었나요? 니느웨의 백성이 구원받는 걸 꼴보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거역합니다.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탐으로 요나는 뒤로 물러갑니다.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를 여셨을 때 거역하지도 않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기꺼이 당신을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며 당신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당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신을 때리고 당신의 수염을 뽑고 당신에게 침뱉었던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요나가 니느웨의 백성들을 바라봤을 때 꼴보기 싫었던 그 정도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시고 거역하지 않으시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으십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졌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먼저는 그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학자들의 혀와 학자들의 귀를 주셨습니다. 그랬기에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실 수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이보다 당당한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확신을 갖고 사셨습니다.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분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을 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당신을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그랬습니다. 고통도 고통이지만 무엇보다 수치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왜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려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요, 알몸으로 수건 하나 걸치지 않고 팔다리가 쭉 펴진 상태로, 팔과 다리가 쭉 펴진 상태로 나무에 매달렸고,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흘끔흘끔이 아니라 대놓고 지켜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얼굴을 드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노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환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순환을 묵상하며 우리 주님 가신 길을 나도 따라 걷겠노라고 함께 다짐합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날마다 아버지로서 가까이 할 때 주님께서 그분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이든지 늘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행하며 또한 그분의 도우심을 굳게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가 수치를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 또한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의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 순환 주간을 맞아서 우리 주님께서 순환을 받으시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셨음을 굳게 믿고 또한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놓이든 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고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